반갑습니다. 저는 화성 함께하는 교회에서 온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감사하는 것 필요합니다. 스승이나 선배나 또 큰 도움을 받은 그러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전화로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또 이제 만나서 이제 가끔씩 정기적으로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인사한다면 참 고마워하죠. 그렇게 고마워하고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바쁘게 살아가고 의미 없이 살아가고 옛날에 받았던 도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그냥 그럭저럭한 관계가 되고 말겠죠. 그러나 저는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또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목사님들 꼭 찾아뵙습니다.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러면요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또 더 깊숙한 관계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너무 은혜가 넘치고 또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또 나도 또한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감사한다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하죠.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생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식주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생이니 너희는 마땅히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아멘. 영혼이 깨어난다 말이죠. 우리의 영혼은 육신 속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을 만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행동하죠.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간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게 되면 오늘도 비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랑성교회 모임에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아멘.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이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대체적인 삶에 있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나의 일정이나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만 살다 보면 육신적인 삶만 사는 겁니다. 육신적인 삶만 살다 보면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거치고 만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내 인생 너머에 이 사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을 못하고 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서 내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는 선하시단 말이죠. 여호와가 선하다는 걸 다 압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삶을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내 가정을 인도해 주셨고
또 나의 모든 의식주와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주셨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낙담되어지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속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선하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내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렇게 든다는 것은 사실은 합당한 건 아니죠.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고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께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었고 답답한 일이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정말 고통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고 원통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게 느껴지고 와닿는단 말이죠. 그렇게 느껴지고 와닿을 수 있도록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깨어나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야 라고 내가 스스로 깨닫고 인식하고 또 감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진실한 신앙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면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과연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요 라는 고백이 자연적으로 입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비가 오고 여러 가지 악조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던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나아간다면 이 자리 또한 의미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인자하시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아끼시는지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 복받아 잘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고 또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걸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속으로는 너무너무 괴롭단 말이죠. 우울한 거죠. 그 우울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데 그걸 내가 표현을 못하고 그것을 내가 감추고 있을 뿐이지 결국 그 우울함이 그 침울함이 그 부끄러움이 그 창피함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께 감사하게 되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비록 부끄럽지만 비록 내가 하는 것이 형편없지만 내가 말도 잘 못하고 저도 역시 핸디캡이 많아요. 발음도 정확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도 이렇게 크게 부흥시키지도 못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핸디캡도 있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남들하고 비교해서 열등감이 되어지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한단 말이죠. 저의 입장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그러한 연약한 점, 우울한 점, 비교의식, 열등의식 가운데서 패배의식 가운데서 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영원히 깨어나게 되면 여호와가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도백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는 이사야 43장 4절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확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하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도 숱하게 여러 번 언급을 하고 많은 사람을 걸면하고 세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남들은요 나를 보배롭게 여기지 않아요. 남들은 나의 잘못한 거나 나의 겉모습이나 나의 이전에 부끄러운 것만 찾아내서 너 그런 사람이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만 만나면 그런 말을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괴롭고 이런저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는 보배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은 나를 별 볼 일 없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준다는 이것이 처음에는요, 내 기분 좋으라고, 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한 효력이 있고, 사람의 말은 잠깐 있다가 그냥 없어지지만, 그러나 사람의 말이 옳겠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읽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한 그 말이 진짜겠느냐? 나에 대해서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정말 참이겠느냐?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비교할 때 사람의 말은요, 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은 한 번 나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까지 지속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은 별 볼일 없고, 나의 실력도 별 볼일 없고,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재능이 그렇게 있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핸디캡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다, 존귀하다, 그렇게 보신단 말이죠. 이것은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이고,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진짜고 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확 새겨졌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부족하고 부끄럽고 형편없는 모습이 있어도 이것은 아니야.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것은 나의 잠깐의 모습이고, 내 영혼의 모습은, 천국에서의 내 영원한 내 본 모습은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보신 그 모습,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이 사실을 제가 깊숙이 믿고 깊숙이 새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인자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나를 향한 그 인자하심, 이 말씀 하나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영원히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게 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대해주시는구나가 다시 확 밀려오면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정말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구나 하는 이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늘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저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